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8일 싱가포르 주일 예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예언적인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기도 하고 이 상황 너머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큰 소망과 기쁨으로 고대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세는 이 땅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생각을 한 번쯤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기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또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큰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들은 실제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 이스라엘이 로마와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면서 이방인의 지배 아래 나라 없이 방황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큰 지진과 전염병, 여기서 말한 전염병은 코로나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전례 없는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뉴스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이런 코로나 팬데믹도 미국이나 브라질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슬픔의 시작 또는 해산의 고통이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전쟁이나 지진, 코로나 팬데믹의 배후가 하나님이 보낸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땅이 신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피조물의 고대함이 나타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런 죄악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실 인터넷에서 쳐보면 종말에 대한 굉장히 많은 뉴스와 예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한 정보들은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갖다 붙여놓고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임을 시사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표적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세는 늙어서 죽게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변화는 몸의 변화, 혼의 변화이겠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암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이전에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는 드러난 것을 말하고 있죠. 즉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휴거는 참된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 성숙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직접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방이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주님의 몸을 부활 때 우리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 있었지만 물질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몸입니다. 우리에도 변화될 때 썩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 56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에게 삼켜진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사야 25장에 있는 예언을 인용한 것이죠. 죽음은 절대적인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않는 우리 세대의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아프거나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질병이나 지루함, 피로함에 예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대되는 놀라운 미래입니까? 이사야 66장 8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사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5일 날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같은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분리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모이기를 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분리되어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축복을 또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이런 얘기죠. 계속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면서 모이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권해야 합니다. 한국에도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책을 받았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잘못 때문에 기인된 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을 세상이 오해해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의 교회는 많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해 줍시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로를 참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혹시 하루를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 당신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측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즉시 카톡을 드리거나 문자 또는 통화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그들을 두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돌보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하전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실 보이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지난주 설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직접 다 동서남북 다녀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안에서 예언적으로 그 땅을 두루 다닌 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의 눈이 열려졌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하전 비전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전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롯이란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롯이란 뜻은 영어로 베일이란 뜻인데 가리개, 덮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기서 롯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롯이 아브람을 떠났다. 아브람에게 있던 덮개가 떠났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죠. 이 덮개라는 뜻에 또 마스크가 있는데 영어의 이 마스크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죠. 자, 이 롯, 영어로 베일, 아브라함에게서 걷어지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눈은 영적인 눈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 이해의 마음이 눈이 열리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께. 그래서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예언적인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을 이해하면서 표면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 두 가지 측면이 늘 있습니다. 그 예가 이사야 66장 8절의 시온이란 단어인데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해석이고 영적으로 시온은 시온산을 상징하죠. 그래서 오늘날 믿는 우리를 새 언약의 영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온산의 영역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요구의 장소인 시내산에서 공급의 장소인 시온산으로, 똑같은 시자가 들어가지만 시내산하고 시온산은 다릅니다. 시온산으로 옮겨진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 천사들의 도움이 있는 곳은 시온산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공급이 있는 시온산의 영으로 사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 발은 신의 산에 있고 한 발은 또 시온산에 있는, 즉 율법과 은혜가 섞여 있는 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온산에 옮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은 시온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거에 신의 산이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종교적인 그런 거칠애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시온산의 삶, 시온의 영으로 사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끝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막았던 덮개를 거두실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며 우리 삶의 이 가리개, 덮개가 제거되기를 이번 설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이 덮개, 이 가리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롯이라고 그랬죠. LOT, 롯. 이 단어는 세상 모든 사람을 덮고 있는 가리개를 말하죠. 이스라엘만 가린 것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덮고 있는 이 베일, 덮개. 그래서 이 마스카, 히브리어는 마세카라입니다. 영어는 마스크. 여기서 나온 단어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온산에서 모든 사람을 덮고 있는 마스크 가리개를 취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문장 그대로를 해석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해석으로는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이 마스크를 벗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칸막이가 쳐져 있고 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죠. 오직 율법적인 계명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덮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5절은 말하죠. 요즘과 같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덮고 있는 가리개를 제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장애물, 덮개들을 제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망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복음이 가리었으면 이 가려진 것이다. 사단은 멸망할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워서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덮개를 사용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덮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의 온기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눈에 가리개를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두른 곳에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누가복음 14장에 나온 잔치 얘기죠. 여기서 주인은 하늘 아버지를 나타내고 하인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 만찬, 잔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누리도록 준비하신 초청잔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부유함을 맛보라는 얘기죠.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들이 차례대로 자신이 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는지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누가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거리와 골목에 가서 초대받지 못한 가난한 자들, 버려진 자들, 불구자들, 맹인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또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 길은 모든 도시들은 고속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도시를 의미하고, 울타리는 닫혀진 장소죠.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 나라에 갇혀 있고 여행을 자유롭게 못하고 있죠.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25장 6,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되어 찌꺼기가 떠있는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되어 찌꺼기가 떠있는 포도주를 잘 거른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로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우리가 누릴 각양 좋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큰 기쁨의 축하가 있을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25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로 당신의 적을 패하게 하셔서 당신이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이 패배한 것을 본 다음에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가 먼저 앉아서 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좋은 것들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앞에서, 원수가 살아있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의 앞에서, 원수랑 이 맞서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놓으신 상은 우리의 적을 대항하여 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적이 패하기 전에 앉아서 먹어라. 적 앞에서 먹으러 앉으라는 얘기죠.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적이 무엇입니까? 의사로부터 좋지 않는 건강검진 결과입니까? 또 말 안 듣는 자녀이고, 또 결혼 파경 직전의 결혼 생활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먼저 안식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을 패하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 안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을 우리의 발판으로 만드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역경에 당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적을 나의 발등상으로, 발밑에 깔려있는 발등상으로 만드실 때까지 나는 안식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 25장 6절에 기름진 것과 오래되어 찌꺼기가 떠 있는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찌꺼기가 있어서 찝찝한 그런 게 아니고, 이 찌꺼기는 와인의 찌꺼기 또는 발효 과정에서 남은 포도즙의 잔여물을 가리킵니다. 좋은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찌꺼기가 필요합니다. 포도즙과 찌꺼기가 오래 어울려져 있을수록 와인의 맛이나 빛깔, 강도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의 찌꺼기는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그가 사역자가 된다 할지라도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의 한 부분인 육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 육신이 없기를, 아담의 본성이죠. 바라지만 그 육신은 우리 안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과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그 육신으로, 여기서 육신은 육체가 아닙니다. 혼의 영역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 육신으로 인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가득한 삶의 그 맛과 강도는 더욱 커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신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 육신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겸손하게 됩니다. 기쁨 가득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름다움과 힘처럼 우리의 육신, 이 찌꺼기, 혼의 영역에 남아있는 이 찌꺼기로 인해 우리는 참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요즘 같은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가리어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강제로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존 비전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받던 삶을 위해 현재 삶의 방식을 버릴 것입니다.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하존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 비전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아브라함은 봤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받는 삶을 위해 그런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을 가질 때, 볼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그리스도에 위해 세우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지식 안에 자라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시는 그림, 큰 그림, 좋은 그림, 좋은 일이 오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같은 마지막 때 겪은 이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들 하여금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지 않았을 하나님 나라에 강제로 참여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진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집에서 유튜브 방송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 설교를 또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은혜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7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막는 가리개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마스크, 덮개를 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죠. 아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온산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으로서 마스크가 사라지게 할 기술, 백신이 나오게 될 것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젠가는 종식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의 하존 비전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신 좋은 것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막고 있는 이 덮개, 장애물이 제거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 1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딱딱해져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덮개가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자, 성경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여전히 수건이 덮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때 그 수건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22장 2절과 12절에 보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삭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기꺼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한 아브라함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주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삭이 약속된 아들로 초자연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도 예수님도 약속의 씨로 초자연적으로 탄생한 그림의 일부분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적인 관점에서도 또
도출된 것이고 영적인 해석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당신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마다 당신의 눈은 열려져서 사랑과 생명과 참 자유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8번째, 요즘 같은 마지막 때에는 믿음과 소망, 기쁨을 주는 성경의 예언들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 25장 8, 9절 그가 승리하심으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사망을 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현 시대 교회 가운데 큰 잔치인 부흥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덮개가 제거된 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성경은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로 인해 사망이 삼켜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잘못된 예언들을 보지 마시고 성경에 집중하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모두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9번째로 주변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어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게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친척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해 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눈에서 덮개란 오해의 부분이죠. 덮개가 제거되어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비춰주길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붙잡고 확신시키지 않아도 당신을 통해 그저 복음만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발은 율법적인 이런 마인드에 있고 또 한 발은 은혜 공급 가운데 있는 이 상태에는 사실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땅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새 언약의 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면서 그런 복된 소망을 간직해야 됩니다. 또 휴거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마지막 때 서로를 자주 격려해주고 주변 사람들 향해 긍휼함을 갖고 또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또 주께서 당신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셨다면 그들에게 문자를 하거나 연락을 취하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덮개가 제거지는
그런 경험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과 사역이 또 직장이 사업처에서 주님의 놀라운 하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친 기도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신명기 28장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피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감염, 모든 질병, 모든 위험, 모든 악한 세력에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 향하여 드사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십니다. 호의가 당신을 감싸고 두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큰 호의로 관 씌워져 이번 주 어딜 가도 그 축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